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치를 덮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이 책을 혹시 아시나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책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저자가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의 저자인 빌 하이벨스 목사는 미국에서 한때 가장 주목받았던 교회 중의 하나인 윌로우 크릭 교회의 혁신적인 목회자로서 널리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8가지를 설명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만약에 다른 사람, 남이 생각난다면 시간만 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에겐가 노출이 되어 있고 여럿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나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 지키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도 사람도 없는 새벽의 거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옆을 살피고 유유히 길을 건너 지나갑니다. 재빠르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격은 간단하면서도 때로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주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통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희생과 파격적인 그 사랑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인 빌 하이벨스 목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 작가인 니퀴스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항상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의 선택에 대해 내가 사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저의 침묵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겠다. 라고 아버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네, 니퀴스트 작가는 바로 빌 하이벨스 목사의 딸입니다. 2018년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이 아버지 빌 하이벨스 목사가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났을 당시에 충격으로 침묵했어요. 침묵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깊이 후회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글을 남긴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에 대한 책을 쓴 그 유명 목사가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는 실수할 때마다
그에 따른 파장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파문은 수많은 생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의 일탈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일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상처받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어떤 누구라도 죄 앞에서 때로는 무너집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홍수 이후에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의 실수와 그에 따른 아들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단순한 족보 기록이 아니라 후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간의 갈등을 암시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새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멸망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실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아들들은 한국에 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베트남에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들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처럼 잘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첫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련회에 보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둘째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에 어떤 캠프팀이 와서 팀원들이 모두 식사를 아무래도 식판에 남기게 되잖아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팀에 스텝으로 온 대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조장으로 이제 팀장으로 뽑힌 참가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식판을 다 음식을 걷어서 모은 그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조금 엄격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남기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스태프들에게 먹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팀의 팀원으로 있다가 팀장으로 뽑힌 아이들에게 그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꾸역꾸역 먹으면서 막 표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새로운 아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부조리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은혜롭고 정말 좋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안 좋은 그런 모습 때문에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내 아들을 수련회 같은 데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 사람의 작은 실수에 영향을 받았던 우리 아들에게 좋은 기억이 앞으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나무 심기는 새로운 문화, 문명, 생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생존뿐만 아니라 삶을 재건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원을 잘 활용하며 성실히 일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삶의 터전으로 주신 그 포도나무 심기라는 생업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샤카르라고 하는 말은요, 취하다, 지배당하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은 영웅이자 의인이었던 노아의 약점까지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도 보여줍니다. 이 생업으로 주신 포도나무에 지배를 당했어요. 지배를 당함으로써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한순간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지라라는 말은요, 이 갈라라는 말인데요. 단순하게 옷을 벗다라는 말이 아니라 수치와 결합된 의미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 사례와 같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방심과 죄로 인해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지배당하기 시작한다면 경계 없는 삶은 바로 사고와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절제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본문에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하체는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수치와 불명예를 뜻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나가서 퍼뜨렸습니다. 여기에서 하체를 본다라는 표현은요, 상대방의 존엄을 무시하고 수치를 폭로하는 행위로 쓰였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조롱하며 형제들에게 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알려준 사람이 함 아니냐. 그런데 왜 그 함에게 저주를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함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23절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반면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덮었다. 카사라는 말은요, 덮어 보호하다,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곧 존중과 보호의 행위였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단순히 무엇을 봤냐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어떻게 다뤘느냐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뤘는가. 신약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두 아들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리우며 존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처럼 폭로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서 허물을 함부로 드러내는 태도는 상처와 갈등을 낳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의 행동이 수치를 덮어주는 신앙적 지혜와 책임감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고 존중과 배려로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함의 죄는 반복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기도 제목으로 위장된 소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를 폭로하는 행위, 곧
함의 길입니다. 수치를 폭로하는 사람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착각을 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내기보다 덮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덮는 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수치를 덮는 것과 죄를 숨기는 것은 다릅니다. 예전에 캠프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에게 사례비를 전달을 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자비량으로 이 비용을 다 충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1년 동안 모으고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집회에 이렇게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봉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캠프팀이 무료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참가비를 내게 되니까 어느 정도 남았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이만큼을 썼으니 어느 정도 사례비를 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회의가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이제 2학기에 이런 부분을 목사님이 이제 하게 될 거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남겨두고, 그리고 다른 그 일정 부분은 사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제 회의를 다 마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행사가 끝났어요. 캠프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뒤풀이 시간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카페를 가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전경을 보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인사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공항으로 가시는데 배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부장님이 배웅을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저희 회계 집사님한테 그 금액을 담아서 봉투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드렸냐? 언제 드렸냐? 그랬더니 커피를 마시고 숙소에 돌아가기 전에 그걸 이렇게 전대에서 빼가지고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직접 드렸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뭔가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를 그렇게 드렸냐? 그리고 목사님이나 부장님이 드려야 정상인데 왜 집사님이 직접 그걸 드렸냐? 그랬더니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몰랐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얼마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를 다 드렸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얼마 이렇게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남겨두기로 했는데 그걸 왜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다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남았으니까 이분들한테 다 드려야 되는데 왜 이걸 남기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드려야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미 회의를 통해서 마쳤고 행사가 더 남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사용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거를 직접 본인이 스스로 그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드렸다고 해서 너무 벙 쪘죠, 우린 전부 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하지 말자.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사님과 제일 친했어요. 나이도 동갑이었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의였고, 다른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으니 말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교만일 수 있다라고 회의 중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얼마냐고. 그러면 내가 그거 그러면 내가 내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아니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거듭될수록 다른 선생님이 이제 회개를 맞더라도 그런 일들이 자꾸만, 예를 들어서 올해 아이들에게 행사를 하고 2학기 때 이런 걸 하니 이런 정도의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싹 다 남기지 않고 재정을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쪽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게 찬조를 받는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마치 그걸 부정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회계 집사님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야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지만 교인들은 그것을 덮기에 바빴어요. 같은 교사로서 봉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용히 얘기하지 맙시다. 총대를 매기 싫은 거였겠죠. 그래서 총무 선생님도 부장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용할 비용을 마음대로 쓴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좀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죄를 폭로하던 사람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폭로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은혜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수치와 정죄로 몰아넣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으로 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보호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드러내셨지만 죄인을 덮으셨습니다. 진리는 죄를 다루고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셈과 야벳의 태도는 바로 이 복음의 균형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 연약함을 덮었지 악행, 그러니까 죄를 은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아버지로서 폭력을 휘둘렀거나 악을 행했다면 그것을 덮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범이 되는 거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의 죄를 덮을 요량이었다면 아예 성경으로 기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노아의 죄를 아예 성경에서 빼버렸겠죠. 죄는 반드시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악입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교회가 이 구분을 잃으면 두 가지의 병이 생깁니다. 하나는 가십과 폭로의 병, 또 하나는 은폐와 침묵의 병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즉, 은혜로 덮어야 할 것은 연약함이고 진리로 드러내야 할 것은 악행입니다. 진리를 빼면 타락이 오고 사랑을 빼면 폭력이 옵니다. 교회는 이 둘의 균형을 이루어야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으면서도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용서는 수치를 들추는 방식이 아니라 은혜로 덮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는 늘 두 종류의 시선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보고 조롱하거나 드러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을 덮고 회복을 돕는 시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함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입니까? 우리는 셈과 야벳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외면하는 침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24절부터
27절에서 계속되는데요.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직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겠죠. 자,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간의 죄는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본인의 실수를 통해서 자식을 저주하고 결과로 후손들의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행동이 공동체와 후대에 미칠 영향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메시아가 나오게 되듯이 하나님은 의와 순종을 따라서 축복을 주십니다. 올바른 신앙과 순종은 언제든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판단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과 질서를 세우십니다. 형들의 종들의 종. 단순히 노예라기보다는 지배받는 위치라는 뜻입니다. 이 선언은 특정 민족에 대한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불경함이 결국 저주를 낳았다라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각각의 후손들을 보면 셈은 주로 셈족, 히브리인이나 아람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아프리카 지역, 애굽이나 가나안 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유럽이나 북부 지역의 조상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그리고 족보적인 서술이지 우열을 따지는 인종 분류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이후에 특히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기인 18세기, 19세기에 함의 후손이 저주받았다라는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흑인이다. 따라서 노예로 삼아도 된다라는 식의 인종차별 정당화 논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성경의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주받은 대상은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어디에도 피부색이나 인종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28절, 29절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노아 같은 인간 영웅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대한 인생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는 삶의 일부입니다. 삶의 끝까지, 우리가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쌓고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의 영광뿐이 아니라 연약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한순간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회복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함처럼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바 존귀한 생명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를 덮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연약함은 은혜로 덮게 하시고 드러냄은 진리로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중심에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각 교회에서 각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 다 같이 각자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